아멘. 우리 시간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오늘 육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이들에게 늘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니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니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령의 열매 다섯 번째 맛, 우리 자비에 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30년 어느 날 상점에서 빵을 훔쳐 절도 혐의로 기소된 할머니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피고는 전에도 빵을 훔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처음입니다. 그렇다면 왜 훔쳤습니까? 일자리도 없고 배식도 끊기고 일주일 넘게 굶은 손자가 죽어가는 걸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행동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당신은 이곳을 나가면 다시는 빵을 훔치지 않겠다고 맹세할 수 있습니까? 네? 그건 약속할 수 없습니다. 판사는 잠시 후에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피고의 딱한 사정은 이해하지만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고 예외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대로 당신을 판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고 애니 돌로레스에게 벌금 1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할머니의 딱한 사정을 감안하여 판사가 용서해 줄 알았던 방청석에서는 판결이 너무 가하다고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1900년대 초반에는 1달러면 좋은 양복을 살 수 있었답니다. 10달러는 과하다 생각했겠죠. 하지만 판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논고를 계속 이어갑니다. 피고는 재판장을 나가면 또다시 빵을 훔치게 되어 있습니다. 굶어 죽을 수는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피고가 빵을 훔친 것은 피고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피고가 생존을 위해 빵을 훔쳐야만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 뉴욕 시민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판사로서 큰 책임을 느끼는 바 본 판사에게도 10달러의 벌금형을 내리는 동시에 이 법정에 있는 시민 여러분들께도 50센트의 벌금형에 동참해 주실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 지갑에서 10달러를 꺼내어 집행관에게 전달했습니다. 판사의 이 선고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두어 들인 돈이 모두 57달러 50센트였습니다. 판사는 그 돈을 노인에게 주도록 했습니다. 할머니는 돈을 받아서 10달러를 벌금으로 내고 남은 47달러 50센트를 손에 쥐고 감격의 눈물을 글썽거리며 법정을 떠났습니다. 피오렐로 라과디라 판사의 명판결 이야기입니다. 이 판사를 가리켜 사람들은 참 자비로운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 가운데 다섯 번째 맛인 자비입니다. 여러분, 보통 자비를 이야기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보통 우린 자비를 생각하면 불교 냄새가 많이 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에서 자비는 철저한 무아 사상을 바탕으로 중생에게 실제로 즐거움을 주고 중생의 고통을 제거하여 주며 근본적으로 그 근심, 걱정과 슬픔의 뿌리를 뽑아내어 주는 지극한 사랑을 말합니다. 여기서 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한 우정을 갖는 것을 말하고 비는 탄식하다라는 뜻으로 중생의 괴로움에 대한 깊은 이해, 동정, 연민의 정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합니다.
물론 자비는 기독교에서도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자비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찬양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그죠? 구약 성경에서도 자비가 나옵니다. 여기서 자비는 라훔 혹은 라함이라고 씁니다. 라함은 깊이 사랑하다, 동정심을 갖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레헴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를 내 자궁에서 태어난 아기를 위한 어머니만이 할 수 있는 압도적이고도 온정이 넘치는 사랑, 배 아파 낳은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관대함과 친절함으로 봅니다. 신약 성경에서의 자비는 크레스토테스입니다. 크레스토테스. 그리스도를 헬라어로 크레스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크레스토테스, 크레스투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이 쉬웠답니다. 아주 친절하고 아주 자비로운 분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면서 친절하지 않은 사람을 보게 되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인데 왜 친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을 정도였답니다. 영어 성경에서의 이 자비는 kindness나 gentleness, mercy, love, compassion 등으로 번역합니다. 보통 자비에 대한 성경 이야기가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누가복음 10장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꺼내 놓습니다. 비유의 결론, 비유의 이야기는 다 아니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결론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내 의견은 이 세 사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자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율법사는 이렇게 말하죠.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를 베푼 자. 그러면 이 자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도대체 어떤 자비를 베풀었기에 그가 이렇게 말했던 걸까요?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신의 인격과 능력, 현재의 삶과 그들의 지위,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조상들의 일로 유대인들에게 개취급을 받았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당했고 억울하게 비난과 무시를 당하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렇게 사마리아인을 대하는 유대인이 강도 만나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 그를, 그의 생명을 구해주죠. 제사장도 레위인도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런 강도 만난 자에게, 게다가 자신과 동족을 개취급하는 그에게 다가가 자비를, 친절을 베풀어 줍니다. 생각지도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이에게 베풀어진 친절, 이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자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결론 지으면서 아버지의 입을 벌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는 자신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떠나가 허랑방탕한 나쁜 놈이지만 자식이니까 죽었다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 다시 얻었기에 다시 아들로 받아들여 잔치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어떤 조건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사랑이 곧 자비입니다. 요한복음 8장, 주님은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에게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네가 다시 죄를 범치 않으면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우리를 정죄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심판하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분이 그녀의 죄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품어주십니다. 그의 상태와 상관없이 받아주고 품어주고
용서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자비입니다. 우리 민족은 이런 자비로움이 참 많았던 민족인 것 같습니다. 경주 최부자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렇고요. 암행어사 박문수 이야기를 들어보아도, 또 한국 초대교회 안에 성미통이 생긴 이유도 바로 이 자비에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그네를 박대하지 않고 없어도 같이 나눠 먹으며 서로를 배려한 참 많은 이야기가 우리 민족을 통하여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까치밥이 좋습니다. 신 김남주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찬설이 나무 끝을 나르는 까치를 위해 홍시 하나 남겨둘 줄 아는 조선의 마음이여. 참 따뜻하지 않습니까? 찬설이 나무 끝을 나르는 까치를 위해 홍시 하나 남겨둘 줄 아는 조선의 마음이여. 왠지 모를 따뜻함, 넉넉함, 정이 느껴집니다. 성경의 객과 과와 과부를 위해 밭 귀퉁이를 남겨주는 관대함, 단에서 일부러 이삭을 뽑아 흘리는 그런 배려와 같습니다. 그래서 자비를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베풀어주는 사랑, 자신에게 피해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냥하게 보살펴주는 것, 내 가슴에 못을 박고 결정적 상처를 주고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명예에 먹칠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겨주고 공감해주고 용서해주고 받아주는 것, 자비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주는 호의, 친절, 배려,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비가 우리 삶의 자리마다 넘쳐 흐른다라고 한다면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이 자비와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 사이에 좀 경계가 애매하다는 생각은 혹시 하지 않으십니까? 다들 식사를 하고 오셨을 텐데 한번 좀 생각해 보시죠. 아내가 식사를 준비하는 것은 자비입니까? 의무입니까? 좀 자비라고 하니까 좀 어색하죠? 친절입니까? 의무입니까? 남편이 식사를 준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식사 후에 남편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럼 그거는 친절입니까? 의무입니까? 식사 후 아내가 하는 설거지는 무엇입니까? 어느 순간 우리에게 이런 호의와 배려, 친절, 자비가 지속되면 은연중에 그것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받기에 합당하지 않고 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배려해주고 친절을 다했는데 받는 사람이 더 이상 감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라고 한다면 그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운동을 할 수 없는데 저는 전에 스쿼시를 했었습니다. 50분 수업인데 늘 하면 운동량이 부족해서 스쿼시장 앞에 좀 실내 체육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운동을 더 하곤 오곤 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70 다 되신 어르신이 오셔서 배드민턴 네트를 설치합니다. 배드민턴 치시는 분은 대충 말을 하면 감이 온다고 하는데 코트가 3면입니다. 그 3면에 해당되는 네트를 치려면 이 끝에서 저 끝에서부터 무거운 네트를 끌고 낑낑대며 옮겨가야 되고, 그리고 그걸 세우기 위해서 또 힘을 써야 됩니다. 그 모습이 좀 안타까워서 한 번은 도와드렸습니다. 또 사실 주인 없는 집에 괜히 가서 딴짓하다 걸린 것 같은 그런 미안함도 있고, 그리고 또 어르신이 혼자 고생하는 것 같아서 그런 답답함이 있어서 도와주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번은 오실 시간이 되었는데 안 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좀 착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좀 쳐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쳤습니다. 시간이 다 칠 때쯤 되었는데 이분이 오셔서 너무 고마워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랬냐고 미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요거는 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기도 하더라고요. 어쨌건 착한 일을 한 것 같아 참 좋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는 아예 안 오시는 겁니다.
조금 기다려봤는데도 안 오십니다. 그 다음날 또 안 오십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이 네트 치는 일이 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전 착하기 때문에 받아줄 수 있습니다. 시작했으니 어쨌건 끝까지 계속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때부터는 스쿼시하고 운동하고 네트 치고 샤워하고 출근하는 것이 이게 스케줄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출근 다 해놓고 출근하려고 하는데 라커룸에 깔깔깔깔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어르신이 같이 배드민턴 치는 이들과 그렇게 노닥거리고 계신 겁니다. 스쿼시를 하는 내가 배드민턴 잘하라고 스쿼시와 아무 상관없는 배드민턴 네트를 땀 뻘뻘 흘리며 혼자 낑낑대며 그렇게 치고 내려왔는데 저들은 껄껄대며 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 속상했습니다. 그래도 작은 아버님 같고 그리고 계속 오고 가며 볼 텐데 괜찮다고 나름 위로했습니다. 그럴 수 있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아침에 신방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스쿼시만 하고 그냥 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저에게 오셔서 왜 어저께 네트를 안 쳤냐고 묻는 겁니다. 아니 바쁜 일이 있어서 좀 일찍 갔다고 그랬더니 그럴 수 있지. 표정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표정은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표정으로 계속 쳐다보는 겁니다. 근데 정말 솔직히 하나도 안 미안했습니다. 배드민턴 치는 일은 내 일이 아닙니다. 저는 배드민턴 안 합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나이 드신 이가 좀 안타까워 베풀었던 친절이고 배려였을 뿐입니다. 언제든 그만두어도 상관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마치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처럼 그런 의무로 저에게 강요를 한다면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제는 삶에서 있는 문제뿐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존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은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에게, 아무 자격이 없는 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셨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가 만물에 찢기만도 못한 인간을 위해 당신의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주님이 당신의 보혈로 우리의 생명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로 인해 지금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감사이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배려이자 친절이며 자비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이런 자비가 필요 없답니다. 부담스럽답니다. 나와 상관없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들 만나본 적 있지 않습니까? 자신은 하나님 모를 땐 그냥 마냥 좋고 일상이 즐거움으로 가득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다니는 친구가 찾아왔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강요하더니 너는 죄인이라고 하며 회개하라고 하더랍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그대로 있어도 참 좋은데 왜 찾아와가지고 예수 얘기하고 천국 지옥 얘기하고 그래서 날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분 만나보지 못했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내버려두면 마냥 즐거운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끝입니다.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은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안 믿어서가 아닙니다. 물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건 맞죠. 하지만 실제로 지옥 가는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가는 겁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잖아요. 우리는 이 끔찍한 죄의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것이지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안타까워하셔서 죄에 대해 전적으로 무능한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자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어떤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병을 고치려면 아주 비싼 약을 사야 됩니다. 그 약만 먹으면 그 불치병이 낫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랑하는 어떤 친구가 전 재산을 팔아 그 약을 사서 갖다 주었다고 해봅시다. 먹기만 하면 낫습니다. 그런데 이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그 사랑을 자기가 감당할 수 없다고 먹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다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죽은 겁니까? 물론 그 약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실제로 죽은 것은 그가 가지고 있던 불치병 때문이지 약 때문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에 지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그 죄값으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불쌍히 여겨 배려하고 친절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천국 지옥 이야기를 하고 죄 문제를 이야기하면 견디지 못하죠. 왜 이러는 걸까요? 나는 스스로 괜찮다 생각하기 때문 아닙니까? 나는 아무 죄도 짓지 않았고 나는 지옥 갈 아무 이유도 없고 그 약 안 먹어도 나는 여전히 건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 아닙니까? 어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그분은 사랑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이 엄청난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오랜 시간 들어와서 그런지 어느 순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은 이젠 식상한 구호가 되어버렸습니다. 마땅히 그분은 사랑이니까 그러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는 죽어야 될 죄인이라 그러면 기분이 나쁩니다. 마치 내가 우주의 중심이라도 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하고 나의 가족을 병들게 하고 예기치 못한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기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경에도 말씀하셨고 그분은 사랑이시니 내가 기도하면 무조건 내가 기도하면 원하는 방식으로 나에게 응답해 주셔야 한다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복을 주셔야 되고 내가 기도하면 문제도 해결해 주셔야 하고 내가 기도하면 내가 못하는 그 모든 것들 다 해결하고 내가 뜻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길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이죠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해도 감사가 없습니다. 내가 복받은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거나 헌금을 했거나 봉사를 했거나 좌우가 내가 해드린 것이 있으니 받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복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드린 것이 없기 때문이라 생각하는 거죠. 완전한 거래 관계입니다. 인풋 아웃풋입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넣은 것이 있으니까 내가 받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의무라고 여깁니다. 하여 우리에게 누군가가 누구를 위해 희생하고 그에게 친절히 대하라고 하면 화부터 납니다. 착하게 살아라, 져주며 살아라, 먼저 양보해라,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용서하고 자신을 낮추어 섬겨라, 친절해. 물론 이런 것이 귀하고 이러한 것이 얼마나 사회를 따뜻하게 한다는 것 너무나 잘 알지만 그럼에도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리고 도대체 왜 맨날 나만 해야 됩니까?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먼저 용서를 합니까? 남을 딛고 일어서지 않으면 안 되는 이 각박한 세상에 도대체 언제까지 또 얼마나 내가 손해보고 살아가야 한단 말입니까? 이런 말들로만 가득히 채워지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사람은 내가 아무리 먼저 다가가 손 내밀어도 쳐다보지도 않는데요.
전화해도 받지도 않고 문자에도 답도 없습니다. 우연히 마주쳐도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함께 있어도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나에게 한 번이라도 잘해준 적 없고 나를 따뜻하게 환대해주거나 배려해준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상한 소문이나 내고 음해하고 괴롭히고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나도 소리 지를 수 있습니다. 나도 무시할 수 있습니다. 나도 내 마음대로 당한 대로 갚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만 이렇게 당하고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이런 말들이 막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는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를 알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역사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갚을 길이 없고, 그 사랑은 받을 아무 조건도 없는 이들을 위해 허락하신 감당할 수 없는 자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 자비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아는 자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의 열매로서의 자비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우리로 다른 이들을 향해서도 자비를 베풀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실 때 어떤 조건도, 어떤 자격도, 어떤 담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인이기에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저 의롭다 칭해 주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왔기에 자비를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회개하게 했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한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될 때에 이 땅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허락하신 그 갚을 길 없는 자비가 믿어지고 우리 삶에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결국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인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이 어떤 것인지 배우게 됩니다. 이 은혜가 믿어지고 이 자비가 회복하게 되면 나에게 함부로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인사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가 나에게 어떻게 했는가와 상관없이 우리는 친절을 베풀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 비해 더 특별하거나 그와 다른 존재이기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에 아무 공로 없고 아무 자격도 없는 자이지만 찾아와 주셔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성령님이십니다.